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1월, 2월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3월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인 거잖아요. 아이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새 학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을 다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몇 절이냐면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에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뒷편부터 읽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좀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는 지방 이름이고 동네 이름이거든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많이 도왔던 그런 여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쓸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등등등 베드로는 배신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라다니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나오는 본문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이다 보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가냐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군데예요. 길가에, 그리고 바위에, 가시떨기 사이에, 그리고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이 잘 자라느냐?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는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씨앗들은 열매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세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8절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비유로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혜로워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기도 하고 등등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무리들은 몰랐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뭐야?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뭐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뭐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9절에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다 같이 이야기 들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대답해 주십니다. 10절에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 비유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어떤 이단에서 비유풀이라는 거 하거든요. 비유를 풀어요. 자기네들만 풀 수 있다면서 풀어요. 근데 이상한 부분들이 막 한데 빠져 있고, 뭐 첨가되어 있고, 그게 아닌데 맞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 혹은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것. 또 바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재리 그리고 일락의 기운에 맞춰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각각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듣지도 못한,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마음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고요.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긴 했어요. 마음판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것보다 걱정이 더 많아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떨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들어요. 기적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집니까? 떨어지긴 하지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긴 하는데 걱정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이런 사람들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지,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건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좀 광범위하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묵상을 할 때, 예배를 들을 땐 당연한 거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모든 그 순간들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지, 아니면 떨어지긴 했는데, 말씀이 들리긴 했는데 그걸 뿌리 내려서 자라나게 못하는 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알아요. 그걸 믿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봐도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우리의 이 말씀들을 덮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막 열매가 막 자라나고, 말씀을 읽으면 다 아멘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능력 나타나고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말씀들은요, 제가 부둥켜 안고 진짜 막 끙끙대면서, 이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막 붙잡고 막 늘어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떨어지자마자 열매 맺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떨어졌는데 튕겨버려서, 난 싫어, 그대로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할 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길가처럼 반응하는지, 바위처럼 반응하는지, 가시떨기처럼 반응하는지, 이거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건 뭡니까? 15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붙들고 인내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100배 열매 맺는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튕겨내실 거예요?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그냥 버려버릴 겁니까? 말라 죽게 할 겁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온갖 걱정들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할 겁니까? 내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저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혹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혹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거 고민해 보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지 바위에 떨어진 씨앗인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지 우리들을 살펴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때 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길가처럼, 바위처럼, 가시떨기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아니라 좋은 밭, 좋은 땅 되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 좋은 마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